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1월 28일 날 그때 오전 11시 38분에 7명을 태운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가 되었습니다. 이 챌린저호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특히 민간인 한 명 태워가지고 우주 정거장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임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켓가 발사된 한 73초 이후 만에 이 우주선이 폭파하게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폭발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나중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오른쪽 로켓 부스터에 있었던 원형 링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원형 링이 그 날씨에 좀 적합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전에 이렇게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 링 지금 이 날씨에는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거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전에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이 문제점을 들었던 좀 담당자가 고위 관리자가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것을 그냥 외면을 하고 로켓을 발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니나 다를까 마침 또 그해 겨울이 너무나도 추웠다 보니까는 이 링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끝내는 그 로켓가 터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 이외에도 의외로 이렇게 세계 최고 엘리트 나사에서 저지른 실수가 되게 많아요. 어떤 실수가 또 있었는가 하면은 1999년 9월 23일 날 이제 나사에서는 또 했던 것은 무엇이냐? 화성에다가 이렇게 그 화성 기후를 관찰하는 위성을 하나 쏘아 올렸습니다. 근데 이 위성을 쏘아 올리고 나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갑자기 이 위성이 화성 뒤로 이렇게 딱 지나가는 순간 사라지게 되었고 그 위성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왜 이런 실수가 왜 어떻게 해서 이 위성을 잃어버리게 됐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는 이 위성에서 발사되는 그 추진력을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위성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이 되었던 것이었죠. 그럼 도대체 무슨 실수를 했을까라고 하면은 이 추진력을 이렇게 단위로 표시할 때는 뉴턴이라는 이렇게 그 표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실수로 무게 표시를 파운드를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추진력 계산이 완전히 잘못돼가지고 끝내는 거의 한 6,6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위성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실수들을 보면은 이렇게 세계 최고 엘리트들이 절대로 범하면 안 되는 실수들인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렇게 작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큰 참사와 큰 손실을 보게 된 것을 이제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이런 실수들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살다 보면은 우리가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이런 작은 실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실수로 인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더 큰 이렇게 파급 효과를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비록 작은 실수였지만은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도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파산의 위기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록했던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 실수로 인해서 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을 때는 사울을 도망다녔던 바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사울을 도망다녀서 그가 갔던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은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던 것이었죠. 이 가드라는 지역은 블레셋에 있었던 지역인데 왜 자기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갔을까 하면은 사울을 피하다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간 겁니다. 먼저는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열심히 도망을 다녔죠. 근데 열심히 도망을 다녔는데 자기의 백성들로부터 또한 자기의 친척들로부터 배신을 당해가지고 그들이 자기가 도망가는 곳마다 사울한테 일러 바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나라에는 내가 도망갈 곳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이니까는 내가 그 적의 나라에 만약 피신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울이 쉽게 들어오지는 못하겠지라는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을 했던 것이었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많은 전투를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군대를 키우는 과정이 있었고, 그때 당시 블레셋은 많은 용병들을 채용했던 바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 우리 군사가 많다, 지금 또한 내가 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는 이럴 때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되면은 이러한 가운데 내가 좀 안전을 취할 수가 있겠구나, 내 목숨은 이제는 건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예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던 겁니다. 블레셋에 도망가기 전에 다윗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블레셋에 있었던 아주 훌륭한 장수 골리앗을 무찔렀던 것이었죠. 그리고 또한 다윗이 했던 실수가 무엇인가? 도망 다니다가 무기가 없어가지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한테 부탁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무기를 달라. 그때 아히멜렉이 내가 골리앗이 차고 있었던 칼밖에 없다. 근데 그때 다윗은 하는 말이 그러면 그 칼이라도 달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이 하필이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블레셋에 있었던 장수들은 대번에 그가 누구인가를 알아보면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를 대적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절대로 받으면 안 되고 오히려 이 사람은 우리가 물리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그들의 왕 아기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본인은 여기서 도망쳤을 때 내가 안전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다윗은 자기가 처했던 위기 이렇게 지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치려고 하고 끝내는 본인이 생각해가지고 여기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곳조차도 본인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던 겁니다. 보시면은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원수 단순하게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원어를 보시면은 이게 복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치려고 하면은 당연하게 자신의 지혜를 동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됐던 것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취했던 행동,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은 그 상황, 비록 위기를 경험을 했지만은 이 가운데 해야 됐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가운데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었죠. 그 가운데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끝까지 이렇게 의지를 해야 됐던 겁니다. 본인이 만약 내가 지금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굳이 블레셋으로 도망갈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외면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 지금 원수들이 나를 치려고 하고 많은 적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많은 적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은 그 많은 적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순간순간마다 구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질투해가지고 진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의 장수 사울이 그들의 부하에게 명령했을 때 다윗을 죽여라고 했을 때 그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나요? 바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나의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는 빨리 이곳을 피하라라고 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또한 그가 줄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또한 제공해 줬습니다. 또한 사울이 그가 도망가는 곳마다 그를 잡으러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적절하게 사람을 보내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올 수 있게 항상 인도를 하셨던 겁니다. 만약 다윗이 비록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본인이 계속 인지를 하였다면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가신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본인이 계속해서 많은 적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는 끝내는 이렇게 실수를 범하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되었던 겁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 가지고 오히려 그가 안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사무엘 내용을 보면은 그가 결과적으로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 것인가,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해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그 사무엘상 내용을 보면은 그래도 그 상황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기록이 된 건데,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에서 당했던 위기, 생각보다 이것이 훨씬 더 심각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삼키려고 했었고 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그를 치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위기를 당했을 때 다윗은 끝내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절하고 그다음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다윗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실수를 인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절대적인 위기 상황이니까는 이 가운데 하나님 나를 제발 좀 구해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적들이 나를 위협하고 있으니까는 이 상황 나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으니까는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다윗 되게 뻔뻔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렇게 절대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절대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나와서 하나님 제발 좀 은혜 좀 베풀어 달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되는 것 정말로 뻔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매주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죠? 요한일서 보시면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으실 수 있으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니까는 우리가 비록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우리의 죄를 다시금 용서해 주신 분이 이런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해서 위기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이 위기로부터 다시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위기에 거하게 돼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이 때로는 민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내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나 혼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실수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이 실수 고백하고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넘어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일 부끄러운 죄마저도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내가 하나님을 처음에 신뢰하지 못해서 이렇게 위기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 더 멀리 가기 이전에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어떠한 자비를,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까요? 3절 말씀에 이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정말로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되고 내가 정말로 가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면은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 물론 나의 노력으로 어차피 되지 않지만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내가 정말로 나의 실수로 인해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믿고 따랐을 때 그때 내가 또한 하나님을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망이 없을 때 정말로 우리가 더 이상 이 가운데서 못 벗어나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너무나도 늦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면은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상황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어떻게 벗어나올까라고 이렇게 저한테 가끔씩 물어보는데 어떠한 상황이든지 무관하게 어떠한 적을 만나든지 우리가 상관없이 그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언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때로는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나 늦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있어서는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 늦었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에 사역하고 있었을 때 그냥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자기 자녀가 청소년기에 이렇게 들어서게 됐는데 도저히 이 청소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의 이야기를 쭉 들여다 보니까는 그 부모가 했던 실수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을 하였더라고요. 세상적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겼고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더 따르게 만들었더라고요. 그 결과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됐을 때 좀 많이 엇나가게 됐는데 이 가운데 지금이라도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그냥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해줄 수 있었던 조언은 이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의 성장하는 것을 또 지켜볼 수가 있게 됐는데 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성장하고 그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보다 보니까는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이가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나서 대학교 가는 그 시점이 되니까는 그냥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전도사님 제가 이 고등부에 이렇게 교사로 좀 봉사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늦었다라고 하지만은 다시금 늦은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 이외에도 아는 신혼 초기에 있었던 젊은 부부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부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 부부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많이 싸우고 너무나도 이게 맞지 않다 보니까는 끝내는 별거하는 이런 그 상황까지 놓이게 됐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맞지 않다 보니까는 어떻게 할까라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막 계속 다퉜는데 솔직히 목사로서는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뭐가 있을까요? 저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해줄 수 있었던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부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내한테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아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말씀대로 서로에게 좀 대해봐라. 특히 지금 떨어져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은 사람은 갈라놓을 수가 없으니까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다시금
같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서로한테 대하는 것을 변화를 좀 주어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부 이제 물론 그 조언을 따라서 다시 모이고 나서 다시금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비록 더디기는 하지만은 서로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계속 개선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모든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이 발생하진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혈육을 가진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그 사람을 해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세상의 어떤 권세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듯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권세로서는 그 사람을 해칠 수가 없고 그 공동체는 해칠 수가 없음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거는 이미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뭐 하나 없는 것이 있어요. 다른 교회 가면은 대문에 딱 붙여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오면은 뭐 없는 것. 여러분들은 항상 이것이 적응이 돼서 인지를 못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 오면 딱 다른 교회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들어오자마자 현관에 신천지 아웃 그런 것이 없습니다. 웬만한 교회 가시잖아요. 이것은 바로 현관에 딱 붙어 있어요. 이단 출입 금지시키고 신천지는 나가라라고 이렇게 항상 그것을 붙여놓습니다. 붙여놓는 이유가 무엇이냐? 혹여나 신천지나 아니면 이단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붙여놓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붙여놓으면은 만약에 이단이 들어왔을 때 법적 대응을 할 수가 있고 훨씬 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은퇴 목사님한테 이것을 물어보니까는 그냥 고의적으로 붙이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붙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교회, 세상의 권세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것을 붙이지를 않은 겁니다. 이 교회에 이미 이단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를 흔들려고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고 오랜 시간 동안은 이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유혹과 그 많은 공격 가운데서도 어느 성도 하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있으면서 이 교회가 분열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가 되면서 신천지가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교회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지금 섬기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동백 예수마을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니까는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이 교회를 해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 또한 역시 여기다가 먼저 신천지 아웃 그런 것을 달지를 않는 것이죠. 동백 예수마을교회 보면은 솔직히 약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누가 악한 마음을 먹고 이 교회를 공격한다고 하면은 노출될 약점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교회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동백 예수마을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 교회가 무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모든 약속,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그 모든 약속, 하나님을 내가 따랐을 때 정말로 형통하라는 그 모든 약속,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한 이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솔직히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위기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 이거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순간 생기는 것이 않다 보니까는 그냥 지식적으로 의지해야겠다, 믿어야겠다,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과 이런 신뢰가 생기는 것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본인이 경험한 그 모든 아픔들, 그 모든 고통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당한 그 모든 고통 알지 않으셨나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나마 조금 출세하려고 했던 그 잠깐의 영광을 맛봤지만은, 그런데 갑자기 정신 나간 왕이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민족으로부터 나는 배신을 당했고 심지어는 친척들로부터 배신을 당해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쓸 곳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다 아시지 않으시나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표현하는 것,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병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유리병이라고, 이거 조그만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당시는 유리병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액체를 담는 그러한 용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이런 액체를 담았던 것은 주로 가죽 부대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길래, 다윗의 마음에 아픈 것이 얼마나 깊었길래 정말로 본인이 흘린 그 눈물로 가죽 부대를 채울 정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아픔, 이 모든 가슴 아픈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는가, 책에 기록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멀리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러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내가 믿고 찬송하겠다라고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고백을 한 겁니다. 신뢰라는 것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하루아침에 딱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한테 믿으세요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당장 그 자리에서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아픔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겪고 난 이후로는 우리의 믿음 분명히 성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는 그냥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특히 애가 자다가 일어날 때 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왜 아이들이 우는 것인가?
그냥 이렇게 뭐 유아 서적을 봤을 때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일어났을 때 그냥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우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우는 것이 언제쯤 그칠까요? 자기가 엄마가 내 주변에 항상 있다는 것, 내가 정말로 엄마를 불렀을 때 엄마가 나한테 다가온다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고 깨달았을 때 이 울음은 그친다라고 이렇게 서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나의 부모님이, 나의 엄마가, 나의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 울음이 그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이에게 강제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나 어디 가지 않으니까 울 필요가 없다라고 아무리 백날 말해봤자 이 아이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엄마가 항상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울음이 그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 위기로부터 극복하게 되면은 이러한 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신뢰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위기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4절하고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혹시 11절 말씀 있나요? 예,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고 이렇게 하리이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비록 위기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서도 끝내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혹여나 지금 이 시대에 살고 가는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러한 감정이다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기, 코로나 시기, 언제 어디서 코로나를 걸릴 줄 모르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러한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내가 굳건히 믿으면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생기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담대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담대함으로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극복하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말씀을 보시면은 4절 말씀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10절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9절, 10절 9절은 4절 9절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차이가 어디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기서 바로 차이가 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처음에 찬송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에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4절과는 달리 여기서는 어떻게 또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여호와라는 것을 언급을 하는데 이 여호와라는 것, 언약의 하나님, 본인에게 기름을 부어준 바로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약속을 믿었기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렇게 찬송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솔직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이 말씀을 기록했을 당시에 그의 삶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가드 지역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위험을 당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가운데서 그 실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는 이러한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찬송을 하게 된 것이고, 또한 여기서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기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된 것이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한번 이 쳇바퀴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그 가운데서 계속 속도를 낼 수가 있는데, 그 쳇바퀴를 처음에 돌리지 않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자체적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런 가운데 두려움이 없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강렬하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또다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처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상황이 비록 좋지 않지만은 이런 가운데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본인이 실수를 범한 것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그 블레셋에서 나왔을 때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으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그가 나중에 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로 도망가가지고 그냥 비록 거기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다윗을 도와주셨을까요?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었을 때 비록 광야 생활 쉽지는 않았지만은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것을 경험한 다윗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광야 생활하면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다시 사울을 살려줬던 놀라운 자비도 베풀었던 것이었죠. 아무리 위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런 가운데서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 주변 환경이 아니라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정말로 큰 위기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위기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시기 가운데 나의 힘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